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잊어먹는 것들이 참 많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 건강도 잊어버릴 수 있어. 직장도 잊어버릴 수 있어.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명칭이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교리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안다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큰 틀 하나만 익히시면 돼요.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큰 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이자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제가 바로 이신득의, 칭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종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유대교회에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게 제가 신앙을 지켜오면서 구약 때부터 이렇게 전통과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뭐야?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대. 이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되 그것만으로 안 된다. 뭐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율법의 열심, 또 할례를 함으로써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몸의 표실, 그거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은 걸로 유대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 가운데 지금 이 서신 오늘 본문이 펼쳐진다라는 거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고,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잠깐만, 이런 걸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도 믿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뒤집어 주시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서야 될 기존의 그런 사도들도 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신칭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거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근데 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책망받을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뭐냐면 야고보서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무서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만 자리를 피워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배경을 설명했죠.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이방인과 또 사도인 자기가 음식을 먹는 것을 들킨다면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애당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의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음식법이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뭐 굽이 있는 거, 대세김치라는 거, 비닐이 없는 거, 뭐 이런 음식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 이 음식이 뭡니까? 결국 음식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못 먹는 음식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교제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을 무조건 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하고 나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절차와 행위가 있어야지만 유대교 공동체에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사도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접했지만 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켜져 왔던 이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초대교회 사도들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가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놈의 사도들이 이런 틀에 박혀갖고 헤어나지 못하네. 그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틀을 깨부셔야 돼 먼저. 그래야지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있기 전에 베드로의 이런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제 막 기도하고 배가 고파서 뭐가 이제 먹으려고 시장기가 있었을 때 환상이 보여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하늘이 쫙 열리고 뭐 바구니 이제 그릇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에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다 구약의 음식법에 접촉이 되는 것들이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시급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라고 하신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게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음식법에 부정한 음식들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짐승만도 개만도 못한 그런 시각으로 본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고넬료라는 경건한 이방인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낼 거야. 부하하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자기 집에 초청해서 너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할 거야. 그 하인들이 오면 잘 얘기해주고 거기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다리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왔어요. 그 집에 하인들과 부하들이 왔어요. 와갖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근데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고와 하나님 보여주신 그게 일단 충돌이 와요. 근데 하나님 일단은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성령이 임했는데 왜 놀랐을까?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과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다라는 것은 자신의 기대 밖의 일이 벌어진 거야. 뭡니까? 베드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도 복음으로 영접했어도 그 다음 할례를 받고 난 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어떤 딱 틀박힌 인식이 아직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걸로 깜짝 놀랐죠. 지금 할례도 받지 않고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고넬료에게 망설임 없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인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증을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 없이 복음만으로 그렇게 된 그 놀라운 일을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고 율법과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의 신자들은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막 비방하는 거야. 와갖고 이제 이런 은혜 충만했는데 여러분 막 비난을 해봐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상하겠죠. 보시면 이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대. 이 고넬료랑 지금 그 집에 들어간 거를.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교제하였느냐 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지 않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이런 문제들이 큰 홍역으로 앓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생각하기는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지 고넬료가 집에 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것까지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건 말을 하던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고한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확고한 심증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무리들이 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이방인들과 자기의 그 확신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고넬료 사건들이 이제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 신자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동일한 이방인이지만 같이 유대교와 이방인 신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긴 차에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교제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복음의 진리도 알고 그때까지는 진리에 따라 행했는데 문제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아마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다 왔을 때 갑자기 몸이 굳는 거야. 이거 틀림없이 시비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그냥 하다가 밥숟갈 놓고 얼른 토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교리가 흔들리거나 바꾼 건 아니겠죠. 다시 유대교로 환원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순전히 뭐다? 자기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들려하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사랑했죠. 주님을 내가 죽는 한이 때도 주님만을 쫓아겠습니다. 죽음의 위협했었어? 막상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우니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에 우리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바울에게 들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의 이목이 없을 때는 나 혼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베드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은 항상 그 본성상 자신의 행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자꾸만 우리 행위와 또 구원과 연관시키려는 그런 아주 본성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위나 의식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께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좋던 싫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사람을 보고 복음의 이 진리를 바꿔버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이 각오로 시작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굽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다. 너희들 왜 다른 복음을 믿냐? 너희들 잘못된 거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기도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야. 헌금 많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다른 복음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는 다른 복음을 쫓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구별점은 뭐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건 뭐예요, 결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유행에 맞춰주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진실된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결국 거부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구하는 기쁨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상황. 이제까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자유롭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특히 지금 안디옥 교회상,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개방적인 상황이었어요. 은혜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또 사도, 대표적인 사도로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동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토끼는 바람에 물러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진 거야. 유대인 신자들이 눈치를 살며시 보다가 또 바나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바나바까지 외식에 빠진 거예요. 실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뻘쭘한 거야.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없어지니까. 상황이 어벙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교 신자로 완전히 교회를 나눠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의 대표 사도 그런 거 없어. 사도 바울은 그냥 단호하게.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게 됐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외식을 행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스스로 다른 복음을 동의한 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돼버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의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파급된 효과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잘못은 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사람의 외식이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지 않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습하려면 어떻게?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미워서 비판한 게 아니라 이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면전에 대두고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도 율법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강요해? 너도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유대인답게 만들려고 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에서 면제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왜 본인도 지지 않는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려느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야.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막 여러 갈라디아 교회 특별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거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또 수제자였어요. 이게 속된 말로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사도성도 의심스러운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떡합니까? 이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한테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참 진짜 좋은 점이 이거예요. 책망을 듣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그림을 맞춰보면 베드로는 책망을 하면서 내가 왜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이랬을까? 자책했을 거예요. 마치 새벽달 울 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하면서 머리를 뜯었던 것처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공의회가. 그때 베드로의 한 말에서 우리는 베드로는 충분히 이 상황들을 회개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을 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책망을 받았지만 이후의 일들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담대함을 이제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비겁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비겁자로 끝까지 남아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다시 앞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장 베드로다운 점은 뭐냐? 베드로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참 잘했던 모습. 베드로는 더군다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의 대표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을 향한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용기보다도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잠언서 29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대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3일만 같이 지나면 뭐예요? 냄새 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차이는 뭡니까?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귀한 동역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감정이죠. 나한테 자꾸만 티껍게 하는데 두고 보자. 이러면 하나님 사역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래서 베드로 후서 보면 본인이 쓴 서신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박혀서 죽는 한이 있었더라도 자기는 믿음의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신득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공의회 때 한 내용과 똑같죠.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외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 세상의 공포 앞에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보다는
이럴 수 있으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다시 무장해라. 이런 권면이라고 우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직 이 신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삶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하지 이유도 모르겠고 전하지 않겠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으시고 오시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됐었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훼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복음의 진리는 알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확고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확고하게 여러분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괴리가 우리 신앙의 고민이죠, 여러분. 신앙 고민은 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주님께만 하십시오.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할례자들보다,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는 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내면의 교만들, 정욕들, 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쫓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재차 당부하는 거예요. 이 당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러한 은혜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주일 동안 뭐 묵상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미안하면 하면 되죠, 여러분. 미안하면 하지 마시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뭐 기도 안 하고 성경책 안 읽고 뭐 그냥 신앙생활 뭐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열심히 보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증명하지 마시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묵상해야 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 주권적인 뜻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잊어먹는 것들이 참 많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 건강도 잊어버릴 수 있어. 직장도 잊어버릴 수 있어. 내 삶의 터전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꼭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따라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누구도 타협하지 않고 또 내 자신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 참 유혹이 오거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하고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